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제13장 11절 단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 전서 제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봤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달아지는 역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주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루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2년 한일 월드컵 참 감격스러웠지요. 그 해에 개봉했던 참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I am Sam이라는 영화인 것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다소 부족해 보이죠. 이제 지적 장애가 있어서 이 정신 연령이 7살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지능은 좀 떨어져도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레베카라는 리브가죠.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하고 힘들게 살다가 저 남자가 따뜻하니까 잠깐 이용해 먹으려고 잠깐 거쳐가는데 그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남편은 너무너무 그 아이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에 있는 그죠. 루시 다이아몬드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자는 이거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남편도 버리고 아이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정말 성심으로 이 아이를 양육을 하죠. 7살 지능으로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들도 다 같이 한결같이 지능이 부족하니까 옆집에 있는 그 아주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이제 돌보는 거죠. 수요일 날은 레스토랑에 가고 목요일에는 비디오 나이트, 금요일에는 노래방에 가서 한 7년 동안은 참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아이는 지능이 점점 성장이 되는데 아빠는 7살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행동이 생기죠. 아빠는 책을 딱 한 권밖에 동화책을 읽어줄 수가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걸 읽어주는데 이제 7세가 넘어가니까 아이가 보기에 이제 이 책은 너무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죠. 더 재미있는 책을 가져오니까 아빠가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단어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들을 데려오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상식밖에 말을 하니까 아이가 이 아빠가 내가 생각했던 그 아빠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아동복지국에서 찾아옵니다. 당신은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아이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죠? 아이를 찾아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결국은 패소해서 아기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자, 사진은 내려주시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이를 먹으면 지능도 좀 성장이 돼야 되고 인격도 성장이 돼야 되고 모든 면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 어린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슬픈 일이죠. 주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어떠니라? 많으니라. 그죠?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고 3대 신앙을 자랑하고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죠?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아직 딱 7세에 멈춰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에게 과연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 제가 오늘 새신자 이 두 가정에 온 것을 이렇게 딱 이 새신자 카드를 들으니까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백교회가 이 영적인 연령, 이게 7세에 혹시 멈춰서 저들을 감히 이렇게 품고 양육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 어떨까? 그죠? 신비한 이 영적 아동 복지국에서 그 아이들을 싹 데려다가 다른 데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품지 못해서 유리방황하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죠. 교회만 오래 다녀서 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하면 우리가 그잖아요. IQ라고 하죠. IQ가 뭡니까 도대체? 인텔리전스 코션트, 지적인 능력이다. 이런 것은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고, 사람이 성질이 괴팍하든 따뜻하든 공부하면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주목하는 것이 뭐예요? 코션트가 이모셔널 코션트잖아요. 지능은 조금 부족해도 감정이 풍부하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감정을 잘 적절히 조절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이 EQ잖아요. 감성 능력. 요즘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면접 볼 때 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IQ도 아니고 EQ도 아닙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SQ. 이것이 뭐냐면 이제 뭐 정식으로 등재된 단어는 아닌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구나. Spiritual quotient, 뭐냐면 영적인 정조, 척도 지수다. 교회를 오래 다닌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이 신앙 연령이 한 7세에 멈춰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두려운 마음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오늘 새로운 성도가 급격하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서 연말 정도에는 감히 담임 목사의 영성도 추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SQ, 영적인 척도를 능가해서 물론 다 추월할 수는 없겠죠. 그 따뜻함과 성숙함이 넘어서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SQ가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니까 참 두려운 것이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 것인가?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런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에, 이 어렸을 때는 뭐냐면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childlike, childish 두 가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child가 어린이라는 뜻인데 childlike라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다, 티 없이 막다라는 좋은 뜻이고 childish라는 건 뭐냐면 유치하다, 애기 같은 짓을 한다, 그죠? 미성숙하다 이런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어렸을 때라는 건 뭐냐면 유치하다, childish를 말하는 건데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이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깨닫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어떤 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특히나 이 사기꾼들을 앉혀놓고 하면요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뭘 깨닫고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평가하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 가지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하는 것이 뭘로 나와요? 결국은 말로 나와요. 또 깨닫는 것이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생각하는 것도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또 여러분이 누구에게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영적인 SQ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5가지 지표를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이런 방면에 재능이 있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언어 생활에 심사숙고하는가. 자,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냥 바로바로 말하는 사람도 있나요? 상대편이 이렇게 부부간에도 또 성도간에도 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탁 했어요, 상대편이.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 우리 따라서 하죠. 깊이 생각하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심사숙고라고 그래요. 심사라는 건 뭐냐면 심자가 무슨 심자냐면 깊을 심자.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말 좀 해라.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좀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말을 하자. 그럼 숙고에서 숙자가 무슨 숙자입니까? 숙자가 무슨 숙자냐면 숙성하다. 우리 그러잖아요. 고기 같은 것도 잘 숙성하면 고기가 부드러워지죠. 이 숙자가 그 익을 숙자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잘 숙성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누군가 중요한 만남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건가를 미리서 깊이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은 꼭 자녀에게 해줘야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고맙다는 말은 꼭 해줘야겠다. 이것을 오래 숙성을 시키면요, 듣는 사람이 이게 말하자면 음식인 거예요. 말도 들어보면은 숙성된 말은 먹어보면 압니다. 들어보면은 마음의 영양가가 됩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음식점 같은 데 잘못 가면은 당장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집에 가면 입이 짝짝 늘어붙고 다음날 속 쓰리고 이럴 수가 있어요. 언어도 그런 것입니다. 오래 숙성시키고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새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면 좋은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척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면 20점 만점에 20점을 다 주실 분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나 아니면 자기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물어보면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따라서 하죠. 경청하자. 경청 점수가 또 0점에서 20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청하다는 것도 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9기 때문에 외기도 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뭔 말 나오면 즉각 말에 나오면 이것은 0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영적 성숙도가 아주 유치한 거예요. 이러면 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영적 아동국에서 성도들을 다른 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좀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이나 평신도 이 지도자 시절에 많이 봤어요. SQ가 낮아가지고 말이 급한 분들이 많은 교회는요, 주님이 아기를 맡길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데려갑니다. 스피리추얼 이 영적 아동국에서 데려다가 다른 데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너무 팍팍하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뻔한 소리예요. 그냥 뭐 들으나 마나 그냥 이거는 뭐 들을 필요도 없이 답이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청 점수가 한 5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이게 나중에 사고를 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큰 사고를 치게 되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어 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이렇게 진지한 말에 나갈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단한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명령, 구약 성경에서 명령 중에 명령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걸 따라서 하죠. 쉐마 이스라엘. 다시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뭐냐면 많이 들어봤죠?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제발. 그죠? 들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어떤 것은 뭐예요? 아우디, 이게 뭐예요? 오디오잖아요. 오디오. 아우디 들어라. 이 명령형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말들 참 건방진 차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건방 떨지 말고 내 말을 좀 잘 끝까지 잘 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경청할 때 경자가 무슨 경자입니까? 뭐 경사 났다 얼씨구저씨구 그런 경사예요? 그런 경자가 아닙니다. 기울일 경.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눈 올 때 막 경사지면 차가 미끄러지고 막 자빠지고 막 그러죠. 경자가 그 경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을 때는 그냥 허리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몸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실까 한번 잘 기울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간이고 목사지만 인간이잖아요. 설교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설교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지 그 앞에 키가 큰 사람 앉으면요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서 듣는 사람도 제가 봐요. 얼마나 그 말에 이 경사, 그죠? 기울일 경자, 경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대화 나눌 때 한번 귀에다 손을 딱 대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빠가 무슨 행동이 아빠 미쳤어 그러면 그게 아니라 네가 하는 말을 잘 들으려는 거야. 아빠 보청기 끼워야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요 20점 만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 생활에 저속한 말이 있는가 이걸 잘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음담 패설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 재밌으라고 하는 말인데 유머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음담 패설이에요. 이런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승현 목사의 말이면 그냥 안 하셔도 되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이런 명령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들 있잖아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해서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죠? 그럼 입 안에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욕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막 목사인데도 말이요, 막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막 에이, 거기까지만 할게요. A니까 욕은 아니에요. A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진짜 욕하고 싶지만 그냥 안 할게. 우리 따라서 하죠. 안 할게. 주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 밖에는 하지 말자. 진짜 한번 흔들어 놓고 싶지만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고 싶지만 내가 내 자신을 막 책망하고 싶지만 한번 꿀떡 삼켜보자. 성령의 능력으로 삼켜보자. 그러면 그것이 약이 되는 거예요. 생각은 날 수 있겠죠. 격한 감정이. 그죠? 한바탕 쏟아놓고 나면 속이 시원하겠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서 하면서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하면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안에서 꿀떡 삼켜버리라. 여러분들 한번 척도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탁탁 하는가? 음담패설이나 거친 말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가? 혹시 여러분 막 욕을 해버리는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혼자 있을 때 막 욕을 막 세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거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못 듣는 것 같죠?
못 듣는 것 같아도요, 듣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엄청 충격받는 거예요. 우리 하백교인들은 욕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이 약한 거 보니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해는 갑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욕하고 싶은데 안 할게. 꿀떡 삼키니까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성령께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영적 지우개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런 막 더러운 것이 나오면 손으로 입을 잡아버리세요. 그냥. 아니면 빨래집게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딱 5초만 물어놔요. 그럼 여보 뭐 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욕설이 더러운 말이 나와. 딱 물어놓으면, 그런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최소 20점 만점에 18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빨래집게는 제가 사드립니다. 사비로. 자, 네 번째 척도입니다. 언어 생활에 있어서 비판과 불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 비판과 칭찬을 한번 저울을 달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본 차를 마시면 처음에는 좋은 말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요상스러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주로 막 아무개는 어떻고 김건사는 어쩌고 박집사는 어쩌고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이 주로 많으면 이것은 영적 나이가 20점 점수 중에 한 1점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심각해집니다, 표정이. 저도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인지가 돼요. 저도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가 이러는데 걱정이 많이. 결국 요거는 거예요. 비난이죠. 근데 하다 보면 얼른 인지가 돼서 바로 인지가 돼서 칭찬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이 좀 올라가겠죠. 한 12점 정도로. 20점 만점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막 무엇이 어쩌고, 우리 직장은 어떻고, 우리 집은 어쩌고, 옛날 시댁은 어쩌고, 처갓집은 어쩌고, 너는 도대체 누구를 타겠냐, 이걸 타겠냐, 저걸 타겠냐, 널 타겠냐, 날 타겠냐, 막 평가하기 시작하잖아요. 타겠냐라는 말은 닮았느냐입니다.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는가, 감사를 많이 하는가. 담임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을 하다 보면 맨 불평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금방 성령께서 알아차리게 해요. 야, 네 점수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해, 입을 다물고. 뭔 생각이에요?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오늘 하루. 그러면 깊이 생각해서 감사하는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우리 따라서 그래도 우리 하백교회에 이런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 집이 이런 것이 있고, 그래도 내 삶에 이런 것이 있었지, 참 그러니까 감사해 라고 말하면요, 금방 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불평들이 막 물러가는 거예요. 이상해요. 아침 안개처럼 그 불평과 더러운 것들이 막 물러가고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면요, 집에 가면 잠이 금방 오는데, 뭔가 말을 할 때는 시원한데 꿀떡처럼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맨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면요, 들을 때는 시원하려는가 몰라도 거울을 보면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그 말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욕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척도가 0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어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안 좋은 생각이 희한하게 들어요. 이게 안 하던 생각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푸른 길이라고 해가지고 광주 유명한 광주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를 걸어가는데 제가 요즘 몸이 좀 허한가 막 몸이 춥더라고요, 어저께. 그래서 막 뭐 있잖아요, 그 손난로를 막 주머니에다 넣고 막 옷을 껴입고 막. 그래서 근데 또 해피려면은 이 날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날 주일이 한파가 들이닥쳐가지고 춥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패딩 두꺼운 거를 좀 입고 나갔거든요. 여보 우리 좀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와야겠네.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날씨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조금 약간 더운 바람도 비슷하고 추운 바람도 비슷한데 몸이 허우니까 조금 좋더라고요. 털이 달린 말하자면 패딩을 입었기 때문에. 근데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벗을까 말까 하다 그냥 괜찮, 감기 걸린 것보다 낫겠지 이러면서 가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나를 막 씩씩 웃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좀 인물이 괜찮아서 저 사람들이 웃나 이랬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그래요. 웬일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나가면서 하면 좋은데 딱 옆에서 웬일이야 패딩이래 이러는 거예요.
진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 최소 2번, 3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비난을 하는, 그런, 자기는 그런 거겠죠. 날이 더운데 왜 저런 걸 입었냐? 어디 외국에서 왔냐? 모자란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웬일이야? 아, 미쳤어. 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벗어버렸어요, 그거를. 그리고 털 달린 거는 둘둘 말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예민하거든요, 그런 면에. 한 번 들었으면 괜찮은데 그냥 몸이 아파버렸어요. 추워가지고 좀 살짝. 그러니까 제가 따라가서 얘기를,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비난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따라가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어. 제가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오해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감기 걸려서 추울 수도 있고 원래 추위를 잘 탈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꼭 그거를 지나갈 때 딱 대고 웬일이야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우리 언어 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알아서 비난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만의 숨겨진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백교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도 다 사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다 형편과 처지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웬일이야 그러더라도 오늘 뭐 이렇게 코로나 걸렸나 보지 뭐 이렇게 한다거나 몸이 안 좋으신가 봐 이렇게 그리고 좀 저쪽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것도 있어요. 옷을 사다가 혹은 어디 가게 갔는데 딱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상태가.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판대. 장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런 말을 그 주인 앞에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장사하기도 어렵고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그 사장님 있는 데서 막 뭐 음식이 안 좋아 막 들으라고 더 해버리고 차라리 조용히 불러서 하면 되는데 막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데서 막 옷을 갖다가 제대로 된 걸 팔아야지 이렇게 유행진한 걸 팔아. 아이고 이러면서 딱 가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보겠죠. 당신 누구세요? 나 하백교회 뭐 아무개 권사인데 그 교회는 참 좋겠네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 사람도 같이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따라서 하죠. 변화되자. 여러분 점수가 좀 들어옵니까? 그러나 그 평가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고 집에 가서 살짝이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척도입니다. 나의 언어 생활에 치유함이 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학자들의 혀를 주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피곤한 자를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왔거나 아니면 오래된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딱 봤을 때 얼굴빛이 어둡고 뭔가 상처가 있으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이렇게 힘이 나게 해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점수가 높은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도 그러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뭐 제가 하나님입니까? 어쩔 때는 걱정도 많고 얼굴이 어두울 때도 있겠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왠지 이러면은 담임 목사님은 힘이 없으실까? 속이 상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살짝 어떻게 하면 새롭게 힘을 얻어서 저희로 하여금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이런 것을 기도를 하면 치유가 일어나겠죠.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을, 저 새 성도가 힘있게 이렇게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숙성을 시켜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떤 말을 좋아할까? 잘 연구를 해가지고 딱 던졌을 때 그것을 영적인 입인 것이죠. 귀가 탁 듣자마자 깨물을 것도 없이 쏙 소화가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연구를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좋은 분이죠.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나 자녀들에게도 그러겠죠. 자녀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숙성을 시키는 거죠. 내가 저희가 오면, 아빠가 오면, 엄마가 오면 이런 말을 꼭 해드려야겠다. 물론 이제 자기의 삶이 다 있겠죠. 그러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말을 해주면, 어떠한 행동을 하면, 어떤 것을 깨닫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엄마가 아빠가 딸과 아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새신자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치료해질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점수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나 그런 것을 하고 싶지도 않거나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점수가 매우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소 비판적인 말을, 올바른 소리를 탁탁 잘하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해서 제출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이 두려운 분들은 이 시험을 좀 연기를 해드립니다. 그거를 굳이 나는 좋은 점수가 자신 있으면 평가를 받으시고 재시험에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시험 보기에 준비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점수 SQ를 높일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까요? 말을까요?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별로 소리가 좀 작아서 여기서 끝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저도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보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childish, 유치한 삶을 살았지만 11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다? 버렸노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버렸노라. 이 버렸노라라는 이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카테르 게카라는,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테르 게카, 이 읽기도 좀 어려운데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 따라서 하죠. 능동형. 이게 포인트예요. 문법적으로. 이 능동형이라는 건 뭐냐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안 되면 빨래집게로 입을 물어서라도 능동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SQ, 신앙적인 성숙도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피드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성찰이 안 되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서라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물어봐서라도, 다음 주일에 우리에게 새신자들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피드백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새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아서 내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노력만 한다고 우리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앞절에 해답을 하나 더 놨어요. 13절,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 그죠? 사랑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하면 그걸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죠? 게테르게카. 네가 인간적으로는 무척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사랑은 내가 줘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거죠. 사실 5가지 척도는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늘 본문인 13장 1절에 또 하나의 답을 주셨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변호사 뺨치게 말을 잘하고 외국어 막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막 하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 유창한 말도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시끄러운 잡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면 꾀꼬리같이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하고 막 직통으로 전화하는 것 같고 막 금방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시끄러운 잡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만 주시면 5가지 척도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사랑하는데 함부로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아니죠. 사랑하면 들어주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그잖아요. 경청은 그냥 사랑하는데 욕이 나오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랑하는데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하백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뜨겁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 불평을 꿀떡 삼키고 감사를 하겠죠. 여러분, 사랑하면 치유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말은 좀 부족해도요, 그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IM쌤 다시 사진 한번 줘볼까요? 이 아빠가 지능이 7세밖에 안 되는데요, 변호사를 막 들들 볶고 따라다닙니다. 이 미셸 파이퍼라는 여자인데, 이 영화 중에 리타 해리슨이라는 그 변호사예요. 아주 유명하고 승소율이 100%에 가까운 여자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 도도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 말하자면 이 지적으로 부족한 아빠가 늘 쫓아다녀요. 우리 딸 좀 변호해달라, 딸 좀 변호해달라. 근데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날은 파티장에 아빠가 왔는데 우리 딸 좀 변호해 주세요 이러니까는 동료들이 봐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더니 동료들이 항상 이 리타를 비난했고, 너네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홧김에 나 그냥 무료로 그 변론 해줄게, 나 무료로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대충 하고 말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 아빠가 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결정적으로 승소할까 하다가 딱 패소를 해버려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리타가 감격을 해요. 이 아빠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결국 이 아이를, 이 루시를 빼앗기거든요, 양부모한테. 근데 아빠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딸의 그 양부모 집 근처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우연이라도 딸을 보고 싶어서. 근데 딸이 저녁만 되면은 양부모가 잠을 자면은 아빠한테 와서 침대 속으로 쏙 들어와요. 그러면 아기를 잠이 들면 데려다 줘요. 또 자고 있으면 또 얘가 그 아빠, 부족한 아빠 옆으로 와서 자고 있어요. 그거를 매바탕을 해요. 처음에는 양부모가 욕을 합니다. 당신은 이런 행동하지 마라. 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얼씬거리면 애기한테 어떻게 안 좋은 영향이 있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깨달아요. 엄마가 그걸 깨달아요. 내가 줄 수 없는 사랑이 저 아빠한테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판사님한테 갑니다. 내가 이 아빠가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리타 해리슨이라는 변호사도 엄마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양엄마도 엄마 역할을 해주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영화를 가능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기도를 해요. 이 창문 옆에서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딸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딸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마음이 뜨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극 중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얘기를 해요. 우리 따라서죠. 사랑. 그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 하백교회는 그렇습니다. 배움이 다 다르고, 우리도 지능이 다르고, 다 지적인 능력이 다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IQ나 EQ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SQ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가 이 말주변이 부족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뜨겁다면, 또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새신자들이 여기 왔을 때 하백교회는 진짜 뭔가 다르구나.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나면 정말 시원한 뭐가 있구나. 정말 천국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간절히 사랑을 구하고, 또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남자들은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엔진으로 자동차가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 용량으로 한번 달려보죠. 그죠? 사랑도 나눠주고 싶고, 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는 모터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럼 뭐가 개입해요? 엔진이 개입을 합니다. 기가 막히게 엔진이 부릉 하면서 속도를 내줘요. 우리도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마음을 붙잡고 싶은데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진짜 달려가기는커녕 주저앉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터가 멈추고 싶고, 엔진이 불타버린 것 같고,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시때때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의 엔진이 아주 절묘하게 하이브리드처럼 엔진이 개입을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능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힘과 능력으로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재미나게 하고,
가정도 치료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짜 예수는 저런 분이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조금 알겠어. 왜? 바로 너 때문에. 우리 따라하죠. 바로 너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앞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